어떤 성도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일련의 무리가 찾아와서 물건을 팔아줍니다. 그리고 자주 방문하여서 매상을 올려주었기에 그 교우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이 무리들은 이 교우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가게에 문제가 있다. 당신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성경 공부하자. 이 성도는 그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내게 별 도움도 주지 못하고 교인들은 내게 별로 관심도 없어서 우리 가게에 물건 팔아주지 않는데 이들은 내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는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말에 동조가 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이 운영하는 무료 성서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답은 설교 마지막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가 죽은 후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은 요수아 세대의 사람입니다.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까 바른 세대가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다른 세대의 특징을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래서 14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깁니다.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심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16절처럼 사사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17절 이스라엘은 그 사사에게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19절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다시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섬긴 것이지요.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입니다. 다른 세대는 끈질기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가나안의 신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즉 가나안 종교의 최고의 신은 엘이라고 합니다. 엘. 그리고 그 부인이 아세라라는 여신입니다. 이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것들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남매인데 또 결혼을 합니다. 바알은 그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신이며 기후와 풍요를 다스립니다. 기후와 풍요를 다스립니다. 바알의 부인인 아스다롯은 그 뜻이 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땅의 신이며 곡식과 가축을 다스리고 사랑과 전쟁을 주관하는 여신입니다. 가나안 종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바알의 정액이다. 아스다롯에게 뿌리면 여인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듯 땅에서 곡식이 나온다. 이것이 바알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바알 종교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 종교 제사, 종교 행위의 핵심은 음행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 선찬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가나안 종교는 신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 행위의 핵심입니다.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 숭배에는 언제나 음란한 행위들, 음행이라는 말이 늘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음행을 했습니다. 바알에게 드리는 이 제사의 제주는 남성들이에요. 남성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이는 여성 사제들입니다. 제사의 절정이 되면 제주인 남성과 사제인 여성이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바알이 되고 여자는 아스다롯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를 빙자한 간음이요 음란인 것이죠. 사람들의 음란함을 지켜보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곡식이 땅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 바알 제사, 가나안 종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흥분시키자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제사를 명분으로 쾌락을 탐닉합니다. 제사가 명분이 되기에 그들의 음란함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바알과 이 아스다롯의 종교에는 도덕과 윤리는 없습니다. 뭐 절제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희는 내가 준 땅에서 땀 흘려 일해라. 6일 동안은 일하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절제하라는 말씀이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담스럽잖아요, 일단. 자, 그런데 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그렇게 뭐 많이 섬겨야 될 이웃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리고 광야에는 별 것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하고 쉬면 되는 거예요. 뭐 누릴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삶의 수준과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이 땅은 바알의 나라인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좋은 것 먹고 훨씬 좋은 옷 입고 너무 좋은 집에서 살면서 심지어 재밌게 살고 있어요. 이들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삶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조잡스럽게 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찌질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도 미국이나 독일처럼 명차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토요타의 최고의 엔지니어들 200명을 모아서 토론을 시킨 거예요. 무엇을 좀 개선해야 되겠냐 우리가. 그러나 이 엔지니어들은 전혀 뜻밖인 거예요. 아니 우리 차가 어때서? 아니 차가 잘 굴러가고 잘 서면 되지. 우리 차가 어때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요타 이 경영진이 이 엔지니어들의 업무를 1년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가장 좋은 여행지와 가장 좋은 호텔에서 최상류층의 삶을 1년 동안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모아서 질문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토요타 자동차에는 개선점이 없어 보이는가? 그랬더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불만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요. 시트가 너무 불편해요. 기분 나쁜 떨림이 있어요. 시트 포지션 변경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막 불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꿔봐라.
200명의 엔지니어들이 럭셔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만든 차가 바로 렉서스입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전까지는 전혀 불만도 없고 불편함이 없지만 고급 문화를 딱 경험하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이 진출했을 때 법인장이 현지 직원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회사를 좀 청결하게 해라. 그런데 전혀 청결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청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결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현지 법인장이 결정을 합니다. 모든 직원들을 최고급 호텔에서 하루씩 묵게 해라. 그러자 인도 직원들이 청결이 무엇인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청결하게 회사를 청소하더라는 거예요. 고급 문화를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삶에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고급 문화를 딱 경험하면 자신들의 삶에 수많은 불만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감사했던 것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하나도 안 감사한 거예요. 자기들의 것이 너무 하찮아 보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바로 앞에는 여호수아서이죠. 여호수아서 앞에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9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5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자, 사사기 말씀은 손으로 이렇게 잡아두시고 신명기 29장 5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잘 인도해 주셔서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광야에서는 이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감사한 거예요. 자신들은 40년 전 브랜드 옷을 입고 40년 된 신발 신고 다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기본이 명품인 거예요. 최소 톰 브라운, 구찌, 막 프라다, 파라가모 막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화려한 패션. 자신들은 너무 깨재재하고 조잡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야, 40년 된 옷, 이게 자랑이냐? 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을 보니까 자신들은 40년 동안 한 신발만 신은 거예요. 근데 딱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최소한 나이키인 거예요. 나이키. 자기들은 나이스, 사디다스 이런 거 그것도 40년 된 거 끼워서 쓰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막 신발 자체가 최소 금강재와 막 이런 거 신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40년 된 차 몰고 막 다니는데 들어왔는데 그것도 좋다고 잘 굴러간다고 해서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이 뚜껑 열리는 차인 거예요. 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차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런 고물차 징글징글하다. 차에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그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감사했던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도 안 감사한 거예요.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죠, 만나. 광야에서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내려 있으니 그들이 걷어와서 해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도 올려드렸겠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가나안에서 딱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먹는 게 다른 거예요. 스테이크. 무조건 스테이크. 그리고 와인. 막 샐러드. 웰빙.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확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40년 동안 만나탕, 만나죽, 만나밥, 만나튀김 막 이런 것만 먹었는데 이제는 야, 만나 신물이 난다. 야. 만나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난다. 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의 삶을 여러분도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셔서 알겠지만 유목민들은 단순해요, 삶이.
그리고 먹는 게 참 단순하잖아요. 그죠? 뭐 채소 이런 거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고기 아니면 젖입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문화 아닙니까? 농경.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농경도 쉬운 건 아니지만 농사는 기본적으로 뭐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상추도 뜯어 먹고 깻잎도 먹고 뭐 옥수수도 키워 먹고 뭐 막 미나리도 키우고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그러니까 유목민으로 살았던 삶이 하나도 안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도 농사 짓고 살고 싶다. 우리도 농사 지으면서 저 사람들이 먹는 것 좀 먹어보고 싶다. 농사를 지으면 재료가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맨날 그 뭐 쌈만 싸 먹을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요리법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레시피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요리 방법을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 가나안 종교는 엄청난 식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문화를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배우고 싶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대단해 보였고 하나님 주신 율법이 엄청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또 별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율법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율법이 있다 해도 그들은 지킬 마음도 없어. 그냥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잘 사는 거예요. 재밌게 막. 근데 자기들은 찌질이 궁상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느낀 이스라엘의 심정, 오늘날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처한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뭐 목사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은 교회 좀 가지 마라.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교회 좀 그만 가라. 그렇게 모여서 왜 그렇게 모였냐면요, 형과 누나들이 하는 일들은 다 멋져 보이는 거예요. 어떤 형이 기타 치면 내가 그 기타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막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하나도 안 재밌어요. 교회도 뭐 별것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세상 문화가 교회를 압도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야, 교회에서는 성경만 배우고 세상 문화는 세상에서 배우는 거야. 사회생활은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다행일 정도로 이 시대는 교회는 세상에게 압도당했습니다. 뭐 우리 다음 세대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재밌으십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까? 뭐 별로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즉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고 그들의 우상과 우상의 문화를 철저히 파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 내쫓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다. 같이 배우고 싶다.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 종교의 문화를 좀 우리도 누리면 안 될까? 저 사람들이 누리는 거 나도 좀 누리면 안 될까? 우리 40년 동안 고생했잖아. 좀 이제 누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종교의 매력은 단지 쾌락을 즐기는 차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매력은 인간이 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환영합니다. 당신들 소식은 잘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신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여호와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배타주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오면 가나안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가나안에서 여호와는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신들과 함께 여호와를 마음대로 섬기십시오. 이게 그들의 종교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종교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걸 보면 알죠.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은 각기 자기가 주관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도자기의 신은 도자기를,
예를 들면 뭐 옥수수의 신은 옥수수를, 뭐 보리의 신은 보리를,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데 다른 건 잘 몰라요, 신들도. 그러니까 사람은 각기 필요나 취향에 따라 신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선택해도 상관없고 많이 선택할수록 좋은 거예요. 콩신도 섬기고 보리신도 섬기고 뭐 쌀신도 섬기고 돼지신도 섬기고 소신도 섬기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신들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주관하는 영역만 잘 챙기면 되는 거예요, 신들이.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다오. 너의 모든 마음, 너의 모든 전심을 나에게 다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면 여호와 종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너의 모든 마음과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감정과 너의 힘과 뜻을 나에게 온전히 바쳐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주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바알 종교는 편한 종교예요. 왜?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질은 수단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야.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야. 이것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되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수단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종교는 이 가치들을 다 전도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숭배의 대상은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물질이 수단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인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쾌락을 푸는 대상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뭐예요? 신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쾌락을 가져다 줄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종교에는 윤리, 도덕 같은 거 없습니다. 너 바른 인간이 되어야 돼, 이런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수리 마하수리, 주문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는지 어떠한 품성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복채를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가 중요하지 뭐 정의, 긍휼, 섬김, 나눔 같은 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여호와 신앙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했습니까? 10계명, 수많은 율법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년이 되면 다 면제해 주어라, 쉬게 해 주어라, 희년이 되면 종들도 풀어 주어라,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얼마나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자 다음 세대는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사사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바알이 주인이 아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곡식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광야에 있게 하시지 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줄 하나님 모르셨어요? 그 질문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전만 못해. 왜냐하면요, 우리가 옛날보다 잘 살게 됐거든요. 교회 말고도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럼 우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왜 풍요롭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불만은 많으시겠지만 세계적인 기준에 봤을 때 꽤 괜찮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도 안 모이는데 이렇게 될 줄 모르셨어요? 왜 코로나19는 주셨어요? 그런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 2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시험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세련된 옷과 값진 물건들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랑하는지 시험하려 함이라.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험 문제지였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실패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합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참 어렵게 취직 준비도 하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시험 왜 치는 거예요? 확 가서 떨어져 버릴란다. 이러려고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은 합격하려고 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배우고, 시험을 통해서 공부하고, 시험을 통해서 훈련해서 기준에 도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시험지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은혜라는 말씀. 우리에게 대한민국,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주신 것 은혜입니다. 코로나19도 허락하시고 아직은 아프지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마 정금 같게 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정답을 좀 보여주십시다. 정답을. 바알과 아스타롯은 구약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문화가 세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황금제일주의, 성공 지상주의, 탐욕주의, 쾌락주의, 온갖 바알과 아스타롯이 땅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시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정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버리신 것, 나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것, 나도 취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게 정답을 좀 보여주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목표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많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바른 세대가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바른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신천지에 넘어간 그 성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첫째, 신앙과 장사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둘째,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을 멀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옳은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게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옳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내가 부귀영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느냐를 중시하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 종교입니다.
제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고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무신론자가 될까 봐 고민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려고 할까 봐. 나의 편의와 나의 욕망이라는 이 바알의 가치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세대가 될까 봐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그 걱정은 1차로 저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 자신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는데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목사도 어려운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